우리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더위를 한번 경험해 보셨지요? 저는 어제 제 핸드폰에 뜨는 온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어제 낮에 보니까 핸드폰의 온도가 39도라고 뜨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선 뉴스를 봤더니 정말 39도더라고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39도의 온도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시원하시죠? 네, 내일은 또 1도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내일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것,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를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일상,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일상, 그와 같은 일상들을 우리는 평범한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요, 평범하지 않는 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것이겠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상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아침을 먹는 것이 사치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금방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 오늘 있었던 것처럼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앞선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의 출생과 정체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민족의 리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왕궁에서 지내던 일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서 광야 가운데 내어 쫓기고 헤매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이 왕궁에서의 삶이 일상이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일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과 삶의 시간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이 성경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그저 이도로의 집에 대릴 사위가 되어서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보냈던 시간,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40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말씀을 읽으면요, 궁금해집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살았는데 왜 자기 양이 없을까?
오늘 1절에도 보면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못했다는 뜻인가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 집에 얹혀서 살았는데 독립할 의지가 없었던 걸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군사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아니, 선생님을 해도 될 것 같고 교수를 해도 될 것 같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모세는요,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법한 목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축은요, 익숙한 것입니다. 일상입니다. 하지만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양치고 소치는 목축을요,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요, 이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났을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양떼를 치는 일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하고 싶지 않았을 일,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했다. 여러분, 성경에 다른 인물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외삼촌 집에 나옵니까? 큰 양떼, 큰 소떼, 큰 무리를 데리고선 그 외삼촌의 집을, 물론 탈출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큰 무리들을 이끌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큰 재산을 챙겨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야곱보다 덜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고지식했을까요? 왜 그 집에서 이렇게 재산도 못 모으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세는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을 40년이지만, 마치 두 손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처럼, 두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마음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채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허송세월하듯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마음의 실망이 너무 크게 되면요,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발에 힘이 빠지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뭔가를 시작해 보는 것도 번거로운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 마음의 병, 우울증의 초기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 모세의 40년은 우울함으로 가득 찬, 때로는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리고 나의 인생과 삶의 이 의욕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안타까움에 대한 40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상, 이제는 일상이 된 양을 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비추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항상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우리가 1절에서 보면요, 어느 장소였죠? 그냥 듣고만 계셨군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가 아는 호렙산, 신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요, 이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렙은요, 폐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폐허라는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 누구의 인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인생이 생각나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지금의 40년,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폐허입니다.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하고 이뤄보려고 했던 모세의 열심과 모든 수고가 다 사그러진 채 이제 다시 타오를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그저 자신이 가장 젊었을 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반복해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은요, 이 호렙, 폐허라고 말할 만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품었던 꿈, 비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삼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은 이제 폐허가 되어져 버린 채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어디 좀 괜찮은 풀 없나, 양 먹일 것이 없나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양들이 풀을 먹을 때는 멍하니 하늘 구름 지나가는 것 바라보고, 그리고 바람 부는 것 쳐다보면서 조금도 달라질 것 없는 자연만을 바라보면서 자연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 나른한 일상, 아무것도 없는 일상,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찾아오심도요, 또한 기도의 응답도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것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꿨더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네, 어저께 뭔가 꿈자리가 일상적이지 않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때로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지루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은 순간이고 일시고 그리고 단번에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내와 기다림을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마도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요, 그 광야의 서쪽에 있는 이 호렙산은요, 모세가 처음 온 것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물론 양이 먹일 풀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완전히 낯선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정한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풀이 자랄 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머물렀다가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곳에 다시 그동안 풀이 자라 있었기 때문에 그 풀을 먹이는 것처럼 이런 로테이션으로 양떼를 정해진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가 머무르고 있는 호렙산은요, 처음 온 곳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던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호렙산 자체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렙산은요,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호렙산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은 때로는 우리가 그저 항상 생활하는 우리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모세가 발견했던 것은요, 특별한 사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라기보다는 신기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하게 널려 있는 수목입니다.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요, 이 광야,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는요, 일상적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모세는요, 또 저 떨기나무가 건조해서 뜨거워서 불이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만약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면요, 그렇게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떨기나무에 일상 속에서 저 불이 붙었구나라고 지나가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할 일이 없었는지 그 항상 일어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얼마나 볼 게 없었으면, 얼마나 쳐다볼 게 없었으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신기한 광경일 것뿐입니다. 신기한 것을 보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다가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내 생각과 내 일에 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나아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삶을 바라보는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주의하여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요, 기적만을 말하지 않아요. 일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일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쉬며 또한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자연스럽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또한 그 일상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 그리고 준비하심을 발견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적용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평범했던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와 같은 은혜들을 찾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기 위해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요,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번에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태우나 태우나 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누구의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단번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자기소개하지 않으셔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영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엄과 그 무게와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면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목소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모세는요, 이것이 바로 내 민족과 내 부모와 그리고 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영적으로 단번에 깨달았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름을 부를 때요, 태우나 태우나라고 부르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부른다, 무언가 할 말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 알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세는요, 자신이 물 가운데서 건져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던 40대의 젊은 날, 그리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서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세워라 내워라 인생에 아무런 꿈도 없이 보냈던 40년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를 찾아주셨군요 라고선 막 기뻐 뛸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야, 주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참 신기할 텐데, 멋진 경험일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이 말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가 엄청 초라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과 부족함과 비참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포장된, 가려진, 숨겨진 우리의 인생들이 다 낱낱이 주님 앞에서 까발려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자리 가운데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왕자였던 내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존심을 계속해서 지켜오던 그 마음, 그리고 왕궁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그 우월함에 대한 자만심과 자신감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끝까지 지켜왔던 내 마음과 내 중심,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 무너져 내리고, 모세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처럼 비참한 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자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 요즘 여름철인데요, 여러분 신발 벗기 좀 주저되시지요, 그렇죠? 발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름철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발에 땀도 나고 신발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서 냄새도 많이 날 겁니다. 특별히 이 광야 같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지나다닐 때는요, 지금처럼 물이 많은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어디서 씻을 곳이 풍성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그 발은요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온갖 양의 오물과 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발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뜻처럼 들릴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성경의 문화 속에서는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 양도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요, 과거의 중동 지역에서도요 그렇지만, 물론 서양의 모든 문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노예,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자유인,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면 노예,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신발을 벗은 사람, 신발을 신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운명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신을 벗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렙에서, 그 페어라고 말하는 호렙에서 이 모세를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밟고 다니던 이 호렙 땅, 내가 항상 밟고 다니는 이 광야 땅, 이곳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네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주권들을 다 벗어 내려놓아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신발쯤 벗을 수 있지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벗으면 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노예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을 벗는다는 이 사건은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첫 번째 싸움을 해야 되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전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칼을 들고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가로막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은요, 그 군대 장관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그럴 때 그 군대 장관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냐, 아니면 내 대적들의 편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저 대적들의 편도 아니야. 그 기준은 니네에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려져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편, 내 편을 내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의 편에 설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지,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너의 것, 너의 주장으로 삼아 살던 것에서부터 이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벗어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나의 뜻에 따라라, 나의 인도함에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명령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잠깐 채우시고 돌아가시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니까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잠깐 오시는 왕진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 채워주시려고 오는 일수꾼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 찾아오신다면,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주님이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내 신을 벗겠느냐? 이제는 내 신을 벗어놓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겠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때를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일상 속에 있던 모세에게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밥 먹을 때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아이들과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실 수도 있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은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제 내게 너의 인생과 삶을 맡겨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상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을 벗으면 우리가 종으로 떨어지고 노예로 떨어질 것 같지만요, 모세는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요, 우리가 천주교 가톨릭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을 생츄어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지, 성역, 거룩한 장소. 그래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당을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다면
그 일터도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될,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코람데오를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생각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집에 골방, 기도의 장소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에 기도의 장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는요, 때로는 운전하는 우리의 차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어느 한 장소와 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찾아가는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무는 장소를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가 주인된 장소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장소,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